하나도 태양이 하나도 없어. 껐다가 치는 거랑 하면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보시죠.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맞죠? 드린 거. 수록 맞죠? 진짜.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참 이게 읽으면서도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가슴 아픈 구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거든요. 분명히 앞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이름까지 계명을 해 주었고 또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다고요. 네?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것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죽이겠대요. 네?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 굉장한 걸로 알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시초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그걸 여기다가 기록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길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이 겪어요. 응? 근데 이런 실수를 일반인이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관심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질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라도 아브라함이 저질렀을 때는 큰 파장이 오고, 이제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깨닫는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꼬떡꼬떡하는 신집사님 어떻게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고개만 자동적으로 껐덕껐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응? 이건 지금 심각한 얘기라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아내가 열국의 어미인 것만은 분명한데
앞장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례까지 뭐라 그러니까 내 오랍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국의 어미고 자기 행동이 지금 이 사람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고 별거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응?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 실수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누구 실수는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주일날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남이 한 거는 용서하고 그냥 놔두신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왜 나는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몇 번째 실수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빵 문제 가지고선 타협해가지고 또 거기도 생명이 위협하게 만들고. 지금 여기서도 또, 뭔 문제로 위협,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기록 안 해놓으면은 하나님한테 참 좋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하나님이 많이 보는데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응? 그걸 왜 기록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섭리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보는 자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 설교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이런 설교를 안 하거든요. 응? 전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큰 거를. 그걸 보다 말고 듣다 말고 다른 데로 틀으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그지? 해도 너무해. 이 방송 설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설교를 저렇게 해제키니까 과연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응?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은 뭐냐? 권세 가진 자죠. 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대금 묻는데 누이라고, 내 오랍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지금 그래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뭐 중역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 그것을 못 깨닫고 중력으로만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준단 말이야. 못 깨달아요. 그죠? 자기가 누군가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난 전무다. 나는 회장이다. 그것만 깨닫는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뭐야? 낙동강우리가 내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물려나고 나서 뭐 하느냐? 예? 건강까지 안 좋아. 이제 하나님이 기회가 없죠. 그 사람 뭐라 그러냐? 교회 선교도 안주 집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그죠? 근데 중역에 있다가 쫓겨나서 불명예스럽게 누명 쓰고
떳떳하게 물러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근데 그 쫓아낸 사람만 나쁘다 그래.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죠. 그렇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나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전도사로다 이제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쓰는데, 무슨 전도사로 쓰느냐 그 얘기예요. 전도사는 다 똑같은 전도사가 아니거든요. 전도사는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예? 종류가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전도사냐? 몰라. 참 불행한 거야. 모른다 그러면 불행한 거야.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에 뭐 나타나셔서 너는 열국의 아들이라 그래라. 너는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너는 열국의 어미다.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하라. 개명까지 하고 아멘 했어요. 여기까지는 오늘날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못 됐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게 뭐예요? 자기가 열국의 아비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기서 지금 아내라고 떳떳이 말하고 죽음을 불사해죠. 그렇죠? 그게 순교자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생활 가운데서 이건 자연히 타협하는 거거든. 자연히 타협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뭐라 그러면 근데 저 부인이 아니고 누이다. 내 오빠다. 이거 공무하는 거예요. 공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겠다잖아요.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뭐예요? 너는 왜 죽이느냐?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항의하는 거지. 의인도 죽이느냐고. 난 죄 안 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연고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건 누이라고 그랬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야? 불멍곡지로 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요. 아비멜렉에게는 죄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은 죄 때문에 아비멜렉도 지금 죽음의 위기가 지금 닥쳐온 거야. 죽이겠다는 거 하나님이 죽이겠다는데 뭐 이유를 어떻게 달아요?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건가? 나를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달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오늘날 믿음은 중요하다 그러는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2번씩 3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하고 똑바로 약속을 하고도 모르는 거 잊어버리는 거야. 응?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응?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야 될 책임, 의무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아브라함 그건 모르잖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응?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서 뭐냐. 아브라함이 인간의 실수를 또 했다. 응? 그렇죠? 또 했다. 이건 또 왜 하게 되냐? 응? 권력자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첨하기 위해서, 권력자의 측근에 머물기 위해서, 권력의 혜택을 입으려고. 근데 그 일반인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권력의 아첨에 되겠어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왜 못 깨닫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왜 못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왜 발견 못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지도자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신학교에 다니고다가 졸업하고 안수받고 나면 지도자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날 드라마예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어디 가서 물어볼 만한 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심각한 거예요. 요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것을 상담해주고 이것을 지도받을 때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없어요.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 다 되려고 하는 면도 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예,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으로 옷 입었을 때는 많은 학위나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되기 위해서는 그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 안 돼. 배꼽줄을 잘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너 낳은 것을 말하건대 너 배꼽줄 안 잘랐다. 에이 내가 왜 배꼽줄을 안 잘랐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태어나면 배꼽줄 자르는 건데 그런데 너는 안 잘랐다. 아니 내가 왜 안 잘랐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꼬라지거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60만 떠났지? 그 다음에는 안 떠났단 말이야. 생활이 안 떠났고 생활 버리기 위해서 실패를 한 번 했고 또 인격적으로 또 한 번 실패를 하고 인격적으로 실패한 건 뭐예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롯하고 자기하고 싸우게 생겼으니까 네 먹잖아 내 먹잖아 한 골기는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것까지는 좋아. 마음이 아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인간적이 나 같았으면 새끼가 감히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새끼가 이게 지가 알아서 해지 이거 어디서 까불어 이거 그랬을 텐데 까불하니 네 먹잖아 내 먹잖아 너나 나나 한 고육이니 우리 싸우지 말자.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그 말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인간적인 거는 아주 그럴듯한 얘기야.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됐지 지금. 롯을 가슴에 안고 가야 될 건데, 에? 롯을 그때 가슴에 안고 갔으면 300일을 거리고 싸우는 또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전쟁하는 일은. 에? 목숨 걸고.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 아브라함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돼. 소돔 고모라성 심판할 때도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직언을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벗을 수 있는 짐이 있고 벗을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응? 일평생.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또 뭐냐? 이방인의 왕인데 세상 사람들로 하면 오늘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목사들이 국회의원들이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직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박정희 대통령 오늘 저녁 7시에 김재일이 총에 맞아서 죽는다고.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누가 예배 드린지 아세요? 차지철 장로가 자기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유명한 목사 가서 예배를 드렸어. 인도한 목사는 인격 때문에 말 안 할게요. 예배를 드렸어. 오늘 저녁에 죽을 거야, 둘 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 가서 딱 한마디 해주면 돼. 똑바로 서라. 네? 그랬으면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지. 그렇죠? 네? 그런데 가서 좋은 얘기만 그럴듯하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청와대 들어간다는 이름 내세워가지고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 짓지 못하는 개는 무슨 개라고 그래요? 짓지 못하는 개. 아이, 봉어리지 뭐라 그래요, 봉어리. 참 나온. 아유, 응? 짓지 못하는 개가 봉어리죠, 봉어리. 응? 지금 이제 그 청와대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 몇몇 목사가 전화 들었어요. 전화 들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의 한 분을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고 싶은 말 해야죠. 성경이 하라는 말 해야죠. 똑같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다고 지금.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죠? 책임은 누가 져? 하나님이 용서 안 하거든. 절대 그 계획을 변경 안 하거든. 죽이거든. 죽었어. 가슴 아파해봐야 때는 늦었지.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현실에 대한 타협. 얼마나 잘못되느냐 그 말이야. 주의 종이 현실에 대한 타협.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타협하는 거야. 네? 한 집사님, 타협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손대세요? 하나님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 예? 하나님 언제까지 손대요? 한 번까지 치신 것 같은데. 깨달으실 때까지 끝까지 안 깨달으면 그대로 손대시는 거지 뭐. 예. 오늘도 어제도 이문동 씨 병원에 문병 갔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시호가 지났어요. 근데 나는 보고 알았거든요. 두 사람이 시호가 지난 거를.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 왜? 해줄 필요가 없지. 그 사람 깨닫지 못하는데 뭐. 대놓고 뭐 메아리 칠 필요 없잖아요. 나만 병신 같은 목사 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어젯밤에 안 떠나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안 떠나는 게 뭐냐면, 그 영혼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야.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아이, 그거 곤란하지 뭐. 나는 그거 가서 그것만 보고 왔는데, 그거 겹는질 안 하고, 일부러 겹는질 안 하고 왔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께 그런 것을 느끼게 하셨으면은 혹시 이 목사님께 그것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그러면 내리도 봐야지. 뭐 간단히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온다고 하면 해야지 돼요. 난 지금 그래서 미친 짓 하는 게 참 많아요. 본인은 안 깨달아. 너무 좀 흥얼흥얼. 알아. 그 마음 알아. 근데 해야지 돼. 그런 말이 아니죠. 응? 아니 해야지 돼. 저 말도 맞아. 그래서 참 그 말이라 그러면 그 병원에 또 와야지. 이제 가서 경고를 해주고 와야지.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야.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를 알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모르고 주변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없었다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 세 번 만나서 하나님 직접 대면해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혀 못 깨달아. 자기 할 일 전혀 몰라.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한 번만 가르쳐줘도 깨달을 것 같죠?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가르쳐줘도 나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야? 그렇죠? 응? 그렇진 않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뭐 계속 똑같은 짓을 여러 번 저지르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인 건 몰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건 몰랐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게 언제냐?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신학교 관여한 지는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이번 학기만 끝나봐야 내가 다음 학기 하나. 왜? 소득이 없으니까. 아니, 교인이 있어야 소득이 있지. 교인을 안 붙여주는데, 응? 주일날이면 팬이 없는데, 팬이 많아야지. 누구 매냐? 몇십만 명 돼야 되는데, 팬이 없단 말이야. 5대 예양 6대주 다니면서 나도 보험 전하겠다 그랬거든. 봉사 되겠다. 내가 서원했거든. 근데 그거는 나를 모르고 한 거지. 꿈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이제. 내가 이제 봉사하겠다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했거든. 근데 그 언제 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쓰거든, 전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저기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목회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면은 우리 신기현 목사님이나 그냥 많은 분들이 해외 선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목사님의 지금 하고 계신 심화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도를 이루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출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너무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버렸습니다, 꿈을. 꿈을 버렸다는 것은 참 슬픈 얘기인데 내 꿈은 펼쳐진 적이 없어요. 들어준 적이 없어. 그럴 바에야 뭐 꿈 가질 거 없다. 버렸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때만큼 목사님이 용서해 줍니까? 참 웃기는 얘기거든. 아니 일 누가 하고 싶은 놈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일하고 싶어요? 땡볕에 나가서 일해?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보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응?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몇 년 후에는 이제 왕이 될 건데 지금 몇 년 전에는 뭐예요? 침을 개 흘리면서 병신도 그런 병신 없네, 거지도 그런 거지 없어. 응?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응?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응?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 다음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니까.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봅시다. 우리 넘어가서 창세기 자, 아비멜렉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셔서 돌려보내죠. 8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러주죠, 하나님이. 그죠? 8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라,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죠? 돌려보내면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재물을 많이 보내가지고 돌려보내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재물을 들려서 여자를 돌려보낼 거냐, 안 돌려보낼 거냐?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어떻게 해? 들려서 돌려보내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굴복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굴복시킨 게 있어요. 누굴 굴복시켜요? 아비멜렉을 굴복시키잖아요. 왕인데 아브라함의 재물을 여자한테 들려서 보내게 하는 것은
사실 고민 많았죠. 응?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래 안 그래? 이방인한테는 힘에 대한 논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응? 지금 뭐 북한이 우리나라 쳐내온다고 떠드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죠? 뭐 오늘도 뭐 생각 잘못해가지고 보다 누르면은 난리 나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77년도 엑스플로 74인가? 엑스플로 74 때, 응? 민족복음화 성이에요. 엑스플로 74 그 성의 민족복음화 성의 여의도에서 할 때 남북한이 서로 총불을 맞대고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마른 하늘에 무지개 7번 떴거든요. 무지개가 7번 딱 뜨면서 그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 다시 전쟁은 없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죠. 그 전쟁은 지금 미국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B-52 뭐 미국의 힘을 과시하잖아요. 함대 갔다가 이 북한에다가 우리가 지금 북한 입장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미국은 뭐야? 핵 잔뜩 가지고 있는데 북한 너는 못 믿으니까 찌끄만 놈이니까 너는 가지고는 그거 갖고 장사할 거니까 너는 갖지 마라. 이건 논리가 아니다는. 응? 그런 논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넌 가지면 넌 가만 안 둔다 너. 가만 안 둬? 그러면 나도 열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결국 그래서 우르는거리가 우리만 결국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응?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만 그걸 피해보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F-22인가요? 전투기를 팔려고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거하고 프랑스 건가 하고 미국의 보잉하고 그걸 4개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든 첨단 무기를 동원하는 게 우리나라에게 성능을 과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결국은 진의 이득을 위해서 내세우는 거는 평화지만은 평화가 아닌데 평화라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지금 그런데 뭐냐?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알아보실 것은 뭐냐? 아비멜렉을 통해서 죽고자 하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응? 성경을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교훈하고자 응?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죠. 생각했습니까? 마누라 왕이 데려갔대. 마누라 어저께.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마누라 데려갔어 왕이. 데려가는 걸 또 나도 허락을 했고 마음에 어떻게 마음이 괜찮아요? 며칠 살았으니까 잘 됐다, 개침죄 걸렸다. 아니죠. 그죠?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왕이 뭐야? 불러.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응? 그러니까 또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사실 내 누이다. 나 이거 참 사람 안장하네. 누이래. 그것도 여자 보면 내 오빠래. 아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한테 들었잖아요. 남의 아내라는 걸 듣고 얘기하는데 지금 둘이는 깜짝같이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벌써 두 번째, 여기서만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있었고.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의 결단으로 인해가지고, 어? 이는 네 아내다, 아니다. 하나님이 어찌내게 가르쳐줬다. 뭐, 할 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준 건데. 고로 재물을, 약탈을 주어서 보내리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 나는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해? 지금 이거야 지금. 나는 끝까지 못 깨닫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잊어버리고 붙들고 계속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우리 저기 회장님 되는 게 없어. 집사님. 어? 결국 사기당한 게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사건을 붙인 것이 누구야? 하나님이 붙인 거지. 어? 한 권사님도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잘못.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거든. 그래 안 그래요? 깨닫는 데까지. 응? 자, 또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 이대로 하면 우리나라를 좀 빗대서 보면 아비멜렉이 미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참에 이렇게 전쟁 소동 속에서 북한하고 만주 땅까지 합쳐갖고 통일시킬는지도 모르겠네. 아브라함이 그러면 통일을 지금 시키면 좋겠다. 아니 뭐 소화 노비도 주고 그 다음에 땅까지 줬으니 민족을 택하셨어.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 예, 땅도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러니까 신집사가 그게 문제야. 평양이 어떤 곳이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야. 남한보다. 평양이요. 그러니까 통일 기도를 하고 앉았지 지금 통일 기도를. 하나님이 갈라놨다니까. 얄타 회담에서 갈라졌죠. 이 땅을 가지기로 했죠. 얄타 회담에서. 예. 네? 예. 그럼 얄타 회담에 앉은 놈이 누구야? 스탈린하고 루즈벨트하고 처칠. 세 놈이 앉아가지고. 근데 두 놈은 어떤 놈이야? 영국하고 미국. 기독교. 아니 어떤 놈이냐니까. 하나님 믿는 놈이야. 두 놈은. 예. 처칠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여 나에게 이 민족을 구할 힘을 주시옵소서. 네. 2차 대전 때 기도한 그 기도가 있다고. 기도했죠. 처칠은 뭐야? 2차 대전 결정할 때 뭐라 그랬어? 나로 하여금 주여 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놈 중에 지금 누구야 하나? 스탈린이 하나는 뭐야? 예수 안 믿어? 그것도 신학교 다니다 말았어. 예수쟁이 셋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반 갈라서 하나님이 갈라놨지?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자고? 통일하자고?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어이구야. 하나님이 통일해 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 보라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야. 응?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여자가 됐다, 그죠? 여자 상당히 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 그런데 여자가 사람 쓰실 때가 되니까 쓴 거야. 지도자를.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에 이제 20장의 결론을 내는데 이 결론은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권력자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위치를 깨우치고자 했는데 그거 끝까지 못 깨달아 아브라함은. 그렇죠? 응? 여러분이 그 얘기야. 신학교 다니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 많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못 깨달아. 응? 무슨 목사냐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1장 한번 또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6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자, 이제 그 약속의 자녀를 몇 살에 가서 얻어요? 100살에 100살에 얻어요. 하나 얻어가지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 대에 이루어지지만 내 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라는 거. 성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 맘대로 약속한다고 지 기분에 따라서 예? 지 기분에 따라서 그래 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예? 내가 약속해놓고도 약속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시험이 오지. 시험이 와. 근데 왜 시험이 오는지는 몰라. 이게 또 미치는 거지. 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다가 보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게 했거든. 내가 뭘 되겠다고 하니까 그 자격이 될 때까지 시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를테면 많은 물질을 주시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물질의 시험을 주시는 것은 물질을 능력을 보는 거지 하나님. 그런데 시험은 싫다고 그러잖아요 다. 예? 100살에 가서 이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100살에 가서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건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장에 가서 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남으로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네. 하갈 그 네, 이스마엘. 문제가 생겨요. 이스마엘.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약속의 자녀와 그 인간의 자녀. 가정 문제죠. 적자와 사자가 있으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나와요. 네.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쌀이 굽는데 이 편을 들자니 이게 울고 저 편을 들자니 저게 울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해 양손에 떠올리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의 자녀하고 육의 자녀는 동거할 수 없다는 거.
믿음으로 낳은 자식하고 육적인 자녀하고는 한 집에 동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분쟁을 일으켜서 내쫓죠. 내쫓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응?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갈을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보내준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으면 당신 말대로 내가 따랐었다는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 텐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일러주신 것 같거든요. 방책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그 동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그럼 믿음의 회복이라고 보세요. 이제 믿음의 회복도 되고 여기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믿음의 회복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둘이 나눌 수 없다는 거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야. 문제는 그거야. 에? 문제는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공유할 수 없다. 근데 목사님 거기를 보면은요, 그 뭐라고 되냐면은 그 역시 하갈과 그 자손에 대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슬픈 구절이에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사실 여기 이제 구원의 약속을 심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분별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이렇게 넓히면은 가르신다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신 것 네. 같아요. 공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가 없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복이 하나님의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복.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과 누릴 수 없는 복이 있다. 네. 응? 아시겠습니까? 네. 누릴 수 없는 복은 뭐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과 누릴 수 없는 복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부였던 정주영 씨. 이름만 거부였지 자기 생애는 뭐 했어요? 누렸습니까? 그 사람 가보니까 구두가 30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구두 모자를 20년 쓰고 다녔대. 그 부자가 모자 하나를 20년 쓰고 다녔대. 구두쇠지 그지? 구두쇠. 그럼 차라리 뭐 월급 타가지고선 쓴 사람보다 더 못 쓰고 살았잖아. 응? 그렇게 해놓고 지금 거부를 이루어놨는데 그 아들들은 자살하고 뭐 교통사고를 주고 아들을 차를 좋은 걸 안 사줬다고 또 이제 해가지고 타고 다니다 죽었죠. 교통사고로. 또 하나들은 자살해버리고. 그 돈 없는 게 낫지. 없으면서 아침 저녁 서로가 하루 벌어서 웃으면서 사는 거 자살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거기서 얘기해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과 누릴 수 없는 복.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병철이 어때? 큰 아들을 작은 아들 싸움이 끊이지 않아. 아버지 생전에 큰 아들을 제명시켜버렸어. 말도 안 되지. 제명시켜버렸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재산 내 거다 하고 덤벼들으니까 소송전이 벌어져. 말도 안 되잖아요. 먹고 살만 팀 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또 덤벼드는 거야.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그죠? 화목하는 것이 낫다. 오늘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자녀를 얻은 대신에 육의 자녀를 내쫓아야 돼요. 그죠? 내쫓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하갈도 이스마일도 넷이다. 그렇죠? 넷이다. 고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기록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주의 종의 자녀가 하나는 건달이고 하나는 이건 또 목사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지금. 네 자녀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축복은 공유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응?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복과 누릴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죠? 요새 축복하는데 축복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누릴 수 없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는 주의 종이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 자손은 무슨 자손이 돼요? 중동의 불시요. 이때부터 중동의 불시요. 둘이는 원수지간에 이제 원수지간으로 태어나서 원수지간인데 하나 아버지의 자손인데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지금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종교전쟁. 마지막 3차 대전이 이 사람들 때문에 벌어져요.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인데 중동이 사람들을 모으죠. 도우러 가요. 도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지만은 아랍 애들이 뭐냐, 니들 우리 안 도와주면 기름 안 준다. 사우디가 기름 안 준다. 니들 오늘 기름 안 준다. 우리 기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안 굴러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가지 끌려가지 않아도. 지금 미국은 대비하죠. 기름 사다가 넣는다 그러다 빼먹은 거 다 넣는데 지금 도로 채워 넣는데 군용 속에다 넣는 건데. 걔들이 이제 그런 무기화하면 그걸 이제 뽑아서 지네가 쓰려고. 무서운 나라죠, 무서운 나라. 일국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하는데 지네는 먹고 살 까지는 후대에 다 저장을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두 민족을 생산하는 불행한 일은 건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산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예? 자,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들어주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믿음이 없다고 그래 지금 75살에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그런데 80살이 되도록 90살이 되도록 안 주니까 방법을 연구해줘. 믿음이 아니고 조급함이에요.
인생의 조급함이 엄청난 실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 많죠. 우선 주먹부터 날아가는 사람들. 예? 신집사님, 네. 누가 뭐라 그러면 뭐부터 날아가지? 주먹부터. 알죠. 어유 요새는 조금은 괜찮아졌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주먹부터 날아갔지. 어? 소리를 한번 깨 찌르고, 응? 조급함. 인생의 조급함이 결국은 몇 대 두고두고 이제 속을 새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누구는 조급해서 실수를 하면은 그냥 실수로 끝나는데, 누구는 그게 남는다니까. 자국이 남아. 자국이 남는다니까. 응? 마치 저는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주잖아요. 네.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게 꼭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거하고 조금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가 어떤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벌어지게 하는 그런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예, 이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믿음일 때는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이 여자에게 줬었어요.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릴 때. 근데 여자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응? 언젠가는 이 리드권이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그걸 그냥 지가 거머쥐고 가려고 그래. 그게 불행의 씨앗이야.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사례를 통해서. 나설 수 있었는데 나서지 않고 끝내 자기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